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띠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거야.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쳐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운대요. 응?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는 것은 그게 기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넘기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러니 그 아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영광의 관이 내려졌다 이거예요.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이 네 겹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바벨론이 바벨론.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운다 이거야. 네 우두머리, 네 친구를 네 우두머리 세우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네가 고통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수치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변경할 수 있겠어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악에 익숙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용광로 바벨론이라는 그 용광로 뿔에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놓은 거예요. 정결한 민족이 될 백성이 되게 하려고. 14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더라. 기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렇죠.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물을 얻으러 갔어요.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부끄럽고 근심해서 머리를 가린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쩍쩍 갈라지게 거북동같이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랑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패역한 백성,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먼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 떨고 사는 지금의 현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거야.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 많아요. 많아.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한국 강단에 복음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되고 말씀의 빛이 확 비춰져야 되는데 점점 그 복음의 빛, 하나님 그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 주소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돼요. 그 강단에서는, 하나님 강단에서는요. 어떤 철학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죠. 내가 너를 내 입으로 만들리라. 그런 하나님의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말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목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봐요.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백성,
백성도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멸망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백성도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타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상이 무슨 비를 내리게 해요. 없다 이거예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을 보면 네 가지로 백성을 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아무리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잖아요. AD 70년에 디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수님 죽일 때 그랬잖아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대로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너무 지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것으로 하고 이걸 왜 제가 성경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가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슬펐어요. 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시대를 지금 시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강단에 하나님 말씀에 흥황치 못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또 옳다고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기 기만 즐거우면 된다는 사람들, 죄를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또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인데 그거를 빼버리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게. 심판은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마음껏 그냥 생활해라. 제일 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렇고 뭐 저 문선명 통일교가 그렇고요. 다 이 이단이 그래요, 다. 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이 로마 황제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찬란한 그 번영하는 그 시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요구했던 거예요. 결국은 터널이었죠. 터널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는 모든 길은 그때만 해도 로마로 통한다 그랬 정도로 로마가 도로를 잘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또 각종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돼가는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첫째, 네로 황제의 박해,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의 아들인 그리피나는 황제를 독살하고 그의 아들 네로를 로마 황제에 올려놓았습니다. 네로는 황제가 된 뒤에 처음 5년 동안 가정교사였던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령을 만들며 성공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 못 돼서 위대한 꿈과 향락력에 빠져서 그를 사랑하던 시인들과 예술가들의 증오를 받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모와 아내 옥타비아 등 친척들을 살해하고 기독교인들의 급속한 확장을 두려워하여 박멸하고자 할 때 때마침 64년 AD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었던 로마시는 6일 동안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타고 말았어요. 평소 황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이 화재가 미친 네로의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화재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 소문은 계속 확대되어 로마시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네로는 이때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 모든 책임을 유대교에서 갈라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결국 그 일로 인해 로마 원로원의 처형 결정으로 위협을 느끼자 부하 4명과 함께 어느 시골의 지하실로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69년 네로는 체포하러 온 군인들의 발굽소리를 듣고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세상에 나 같은 예술가를 잃는구나. 네로는 그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긴 뒤에 스스로 자신의 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습니다. 후세인도 한적한 시골로 가가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죽음 이후 1년간은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란이 종식된 후 베스파시아누스가 잠시 황제가 되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69년에서 79년 약 10년에 베스파시아누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관용을 베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끊임없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진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남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티투스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을 포위해서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대인들의 생활과 삶의 중심이 되었던 헤롯 성전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AD 70년에 성이 함락된 뒤에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티투스 장군은 돌아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갑작스런 열병으로 죽었고, 티투스가 죽은 뒤 그의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되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박해를 한번 볼까요? AD 81년에서 96년입니다.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한 그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무관심했어요. 그는 황제가 된 뒤에 로마 전통의 신들을 재건하려 노력했으나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